우리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물건을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은 거의 매일 물건을 잃어버리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매 순간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저희 가까운 분 중에 한 분도 거의 매일 매 순간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물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 감정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당황, 불안, 초조, 허탈, 상실, 절망.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을 뒤흔듭니다. 심지어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주변 사람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치기도 하죠. 더군다나 잃어버린 것이 특별하거나 또 소중해서 내게 가치 있는 것이라면 그 상실감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한번 크게 잃어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가 필리핀 선교지에 제가 있을 때 일입니다. 같은 팀 선교사들과 행복 모임을 하러 따기그라고 하는 필리핀 지역에 가게 됐습니다. 따기그는 선교사 숙소가 있는 쾌존시티에서 차로 대략 40분, 5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반에서 많이 걸리면 2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마닐라 교회 청년부인 알빈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와 따기그의 세인트 룩스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일하는 베스트와 행복 모임을 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잘 마치고 그 행복 모임이 그날의 마지막 일정이어서 이제 마치고 숙소로 돌아갈 방법을 같은 팀 선교사들과 상의했습니다. 택시를 타면 편하고 빠르지만 대신해서 거리가 멀어서 비용이 많이 드니까 우리 사역비를 좀 아끼자라는 말을 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이렇게 결의했습니다. 이 필리핀에는 MRT라고 불리는 지상철이 있습니다. 네, 지상철. 요게 MRT라고 하는 지상철입니다. 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이 얼마나 혼잡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서울의 출퇴근 시간 지하철은 사람들로 꽉 차서 지하철을 그 시간을 지옥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혼잡하다고 합니다. 대구는 좀 덜하지만 필리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트래픽 시간이라고 불리는 퇴근 시간에는 도로도 꽉 차고 이 대중교통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실제로 MRT에서 퇴근 시간, 트래픽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 저 정도가 됩니다. 마침 저희가 돌아가던 시간이 바로 그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로 가득 찬 따기그의 과달라루페라고 하는 역에 도착해서 지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지상철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핸드폰을 만지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열차가 도착해서 핸드폰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많아서 뒤에서 이렇게 밀려 들어가는 힘. 이 사람들이 이 지상철을 못 타면은 또 다음 거를 기다리고 계속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타고자 뒤에서 막 밀어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밀려가지고 완전 짜부가 돼가지고 떠밀리듯이 열차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에서 밀려서 딱 탔는데 타자마자 뭔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가 허전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뭔가 허전하다라는 느낌이 오자마자. 그리고 당했다. 소매치기를 당한 겁니다. 순식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타는 잠깐 사이 한 3초 정도 주머니에 넣고 타고 3초 만에 이게 사라진 겁니다. 그때 그 상실감, 허탈함.
야, 지금 절망감. 정말 이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주변의 이 필리핀어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가져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도 하고, 정말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때만큼은 필리핀어 정말 약간 미운 마음이 살짝 올라오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왜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바로 그 핸드폰 너무 찾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남는 마음에 가방도 한번 다 뒤져보고, 한 번씩이 아니죠. 여러 번 막 이렇게 뒤져보고, 이미 없는 것을 확인한 주머니도 뭐 구멍 혹시라도 뚫리지 않았나 계속 넣어보고, 이렇게 몇 번이고 다시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결국 핸드폰은 잃어버렸습니다. 절대로 잊지 못할 이 과달루페. 그래서 이 핸드폰은 잃어버린 거고, 제가 설교에 한번 이야기할 날이 오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이거 찾아가서 내가 이거 설교에 한번 언급해야겠다면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그 후로도 이제 이 역에 행복 모임을 계속 하러 가니까 이 역을 자주 가게 되는데, 이 역에 가면 혹시 선로에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한번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요. 또 필리핀에는 이제 길거리에 이렇게 노점상처럼 작물들을 좀 펼쳐놓고 판매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한동안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내 핸드폰 여기 있나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핸드폰을 잃어버렸던 기억. 이렇듯 사람은 물건을 잃어버리면 본능적으로 찾고 싶어 합니다. 그 물건이 가치가 있다면 그 마음은 더욱 간절합니다.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추억과 의미 때문이기도 하죠. 저도 핸드폰 자체가 또 값이 나가는 물건이지만 그 안에 추억이 담긴 사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설교 준비에 쓰려고 기록해 놓은 그 메모들, 그게 다 사라져 버려서 더 간절히 찾고 싶어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귀한 것을 잃으면 절망하고, 또 그것을 언젠가는 꼭 다시 찾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씩 내 아이폰 찾기 한 번씩 들어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전히 소식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귀중한 것들을 찾고 싶어 하고, 그것을 찾았을 때 기쁨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중 가장 귀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기쁨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말씀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은 크게 불평했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친밀한 교제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한다는 것은 그들과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그 죄인들과 식사를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해하지 못하며 불평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며 죄인들을 멀리하고 정죄하는 것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이고,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또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즉 잃어버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뿐 아니라 온 하늘과 이 땅의 공동체가 함께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함께 즐기고 축하해야 할 하늘의 큰 축제임을 오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비유인 잃은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4절 말씀에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하나를 잃으면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이 양을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만약에 이 한 마리라도 잃어버린다면 그 양을 찾아서 험준한 산과 들과 계곡을 누비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양이 혹여나 짐승에게 잡아먹혔다면 그래도 그 양의 털이라도, 잡아먹힌 그 양의 털이라도 찾아와야 이 다른 동료들, 다른 목자들에게 이 사람은 참 목자다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양을 찾았을 때 이 목자는 어떻게 또 그 양을 데리고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5절 말씀에 이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하며 어깨에 메고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목자를 떠나 사나운 이리와 밤의 위험에 두려워 떨고 길을 잃어 방황하여 지쳐 더 이상 걷지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양을 데리고 올 방법이 어깨에 매는 것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양은 수없이 목자가 없이 양은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길을 잃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고 두렵고 불안에 떠도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이제 더 이상 목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자신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지쳐버린 양을 자신의 양 어깨에 이렇게 메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양은 다 자란 수컷의 경우 약 70kg이라고 합니다. 또 암컷의 경우도 50kg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양을 어깨에 메고 걷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자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땀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결심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목자는 이 양을 찾았음이 기쁘기에 그 무게와 수고마저도 달게 여기고 기쁘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 8절에는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자가 등장합니다. 당시에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 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드라크마로는 이제 한 드라크마 똑같습니다. 드라크마는 로마의 화폐였던 이 데나리온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헬라의 화폐였습니다. 즉 지금의 그리스의 화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8절 말씀에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히 찾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이 쓰여질 당시 이 등불은 올리브 기름을 사용해서 등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 귀하고 비싼 생필품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여인은 주저하지 않고 등불을 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은 여인이 바닥을 쓸며 부지런히 드라크마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이 일반적인 보통 서민들의 가정집은 이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겠습니까? 먼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실내에서 먼지가 많이 있는 곳을 우리가 빗자루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먼지가 다 일어나서 자신을 덮고 옷에 묻게 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이 여인은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 하루 품삯을 찾기 위해서 먼지가 자신을 뒤덮음에도 불구하고 집을 부지런히 열심히 쓸어가면서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낸
냈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이렇게까지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품삯을 잃어버려도 이렇게 열심히 찾지만 그 품삯 그만큼의 가치보다 더한 가치가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8절에 기록된 이 10드라크마, 이 10드라크마는 보통 10개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서 결혼할 때 남자가 자신의 아내에게 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합니다. 사진이 나오는데 이것이 10개의 드라크마고, 여인들은 이것을 10개의 드라크마를 엮어서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에 장식용으로 이렇게 꽂고 다녔고, 혹은 목걸이를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0개 중 하나라도 잃어버릴 경우 그것은 온전한 가치가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것, 그것이 남편에 대한 불경을 의미해서 크게는 이혼의 근거가 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이 드라크마를 잘 때조차도 자신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잘 보관했고, 만일 이 사람에게, 이 여인에게 빚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차압할 때, 이 재산을 차압당할 때도 10드라크마는 차압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여인은 드라크마를 찾는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수고와 또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드라크마가 가진 가치가 자신의 수고와 불편함보다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양과 드라크마 비유를 오늘 말씀하실까요? 먼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이런 양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야 하고 수고를 감수하며 우리가 그 영혼을 어깨에 매서 교회로 인도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일, 그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길을 잃어서 저 멀리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양, 그리고 가볍지만도 않은 이 무게를 우리는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이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 기쁨은 그리고 나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쁨이 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을 찾은 목자는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나와 함께 즐기자고 말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은 것도 아닌데 왜 그렇다면 이 이웃과 친구들이 어떻게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잃었던 그 마음, 양을 잃어버린 그 목자의 마음, 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한 여인의 마음을 알고 또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되찾고 드라크마를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더욱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 드린 수고와 헌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한 영혼을 위해 얼마나 그 사람이 안타까워했는지, 그 영혼을 두고 얼마나 그 사람이 기도하고 애를 썼는지 그것을 아는 공감이 있기 때문에 잃은 양을 찾아 돌아왔을 때, 잃어버렸던 그 드라크마를 마침내 찾았을 때 그 이웃과 친구들은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 이것을 함께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이 일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기쁨에 공감할 수 있고 그래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인지 우리가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가? 예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진심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문득 예전에 들었던 한 간증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약 13년 전 20살 때 들었던 간증인데, 이런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한 번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왜 내가 꼭 가야 하나? 다른 목회자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는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날따라 일정도 많았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지만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제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좀 쉬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가기 싫습니다. 저의 마음은 부담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계속 흔드셨습니다. 가라, 네가 가야 한다. 그곳에 내가 준비한 한 영혼이 있다. 이 음성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억지로 준비물을 챙기고 마지못해 그 집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왜 내가 가야 하나라는 불평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침내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를 맞아주는 청년들의 얼굴은 밝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도 빨리 말씀만 전하고 돌아가야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얼굴은 점점 변했고 곳곳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마친 뒤 기도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청년의 울음소리는 그 집회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청년들도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서로 부둥켜 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강단 위에서 보며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느냐? 이 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내가 와야 하지 않았겠느냐? 그 순간 저는 멈출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제 편안함과 제 계획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몰랐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 그 청년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집회를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모든 것을 끝낼 생각으로 왔는데 하나님이 저를 붙드셨습니다. 이제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제 모든 불편함과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편안함보다 한 영혼의 가치가 이렇게나 귀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곳이 아무리 멀고 불편하고 원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편안함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영혼입니다. 우리의 수고보다 귀한 것은 바로 그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반드시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청년부와 소리의 대학부 공동체는 오늘 오전 오후 광고 드린 것처럼 다니 소리 연합청년대학 초청축제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고 또 베스트를 만나며 초청하고 있습니다. 대학 청년부만 따로 하는 초청축제는 처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 나가면서도 저는 설레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청년부 셀리더님들 또 청년부 지체들을 한 주 동안 많이 쪼았습니다. 이틀 전 금요일에는 금요 기도회 후에 담임 목사님한테 카드를 받으면서까지 야식을 시켜 먹으면서까지 그리고 그 야식을 먹은 후 새벽 3시까지 회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리더님들 중에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하는 리더님들도 있었고 또 그날 아침에 일찍에 또 행복 모임을 열고 사역이 있는 리더님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3시까지 제가 붙들고 있었습니다. 또 초청축제 때 이제 서게 될 특순을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헌신하면서 연습하고 있고 또 초청축제를 위해서 제1의 특별 새벽 기도가 선포되어져 지난 한 주 많은 청년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으니 참 자연스럽게도 이렇게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렇게 고생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는데 이번 초청축제 정말 잘 돼야 합니다. 그러니 많은 영혼들 정말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 그거 보고 정말 수고하고 헌신한 걸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은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렇게 저절로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헌신을 보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기도가 참 제 욕심이라는 것을요. 참 신기한 것은 원래 제가 오늘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 저는 로마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또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제게 먼저 제게 말씀을 준비하는 제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초청하고 또 초청되어져 온 사람들 그 사람의 수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초청축제를 준비하면서 그저 많은 숫자를 바라고 기도했었던 것입니다. 그 기도에 표면적으로는요, 청년들이 많은 영혼이 초청되어져서 오는 것을 보고 힘을 얻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실상은 저 깊이 있는 이 제 마음속 저 깊이에 있는 제가 잘 해냈다, 이 초청축제를 잘 해냈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그 교만이 저 깊은 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참 많이 깨어지고 회개가 됐습니다. 물론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영혼들 하나님 보내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초청되어져서 발걸음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이전과 같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제 마음의 하나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남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고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 청년들이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고 또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품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편안함, 때로는 나의 욕심과 계획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해
찾아가며 애썼던 그 목자처럼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자신이 먼지로 뒤덮임에도 불구하고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부지런히 바닥을 쓸었던 그 여인처럼, 그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주 후에 다가올 초청축제에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함께하는 참여자가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 초청축제를 즐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큰순 맑은 샘 가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